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진짜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산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복과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라 그렇게 말해도 돼요. 나는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준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측량할 수 없는 이미 복을 받았으며 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그걸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걸 알 때만이 우리는 첫째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지난주에 다루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누가 무엇이 우리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마귀도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전략이 뭐냐?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늘 풀죽어 살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굿뉴스잖아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대 당시에 그 국가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황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가 적을 쳐부수고 승리한, 여러분 이거보다 국가의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걸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는 언어로 채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가 뭐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모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귀에게 속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블레싱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 중에 하나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건 성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말로 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라고 말해. 이걸 흔히 영안이라 그렇게 말해.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확 열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받게 된 복이 뭔지를 알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복이 뭐래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소망을 함께 받게 되었는가, 그걸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너리턴스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개런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기업의 오너야. 근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그 기업을 물려준다 그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깨 펴겠어요, 안 펴겠어요? 아니, 그런 잠깐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기업을 받아도 우리가 기분 좋고 어깨를 펴는데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알아라 그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만큼의 슈퍼파워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복들과 그런 소망을 가졌음을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걸 다시 다 하나씩 다룰 수는 없는데 크게 요약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통해서 해주신 일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 해주셨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영생을 줬다고 말해요. 뭘 줘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살아도 죽어도 다시 사는, 아니 나아가서 신적 삶의 복귀가 되어서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적 삶을 사는 그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영적 복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돌봄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두 가지다. 크게 하나는 성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영생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꽉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뭐 구원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잃어버렸다, 그건 다 거짓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대단한 이론을 펼치는 거지만 다 인본주의적 원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흘리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았기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엄청난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그것을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엄청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도한 것이에요? 이 세상 너머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좀 이렇게 풀어서 각색해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지.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자신처럼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자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기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있을 것까지 예수님이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 종교 중에 재수 좋아가지고 기독교를 선택한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선택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에 피 흘려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너희끼리 살아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곳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보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내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 마치고 나면 곧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에게 체포가 돼서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임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내 중심의 생각, 이제 내가 고통당할 그것 때문에 내 걱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것도 자기의 고통, 자기의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 끝까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천국은 허구와 허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 쉽게 말하면 거짓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은 없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에 발을 딛고 사는 것보다도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라, 그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 그래. 그래 뭐 복음을 좀 전해보면 천국을 뭐 보여주면 믿겠다는 둥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이 있어요. 왜? 자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 최근에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왜 그렇게 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도 쳐보면 여러 명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갔다 왔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는 내가 뭐 안 가본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간증보다 더 분명히 신뢰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갔다 온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번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천국에 있다가 왔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거할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 나라가 임하실 거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의 실제를 예수님이 증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증거했어요? 다시 17장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라 그랬죠? 누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 있는 곳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곧 예수님이 거할 천국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나 있는 곳이라는 현재형을 썼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자기가 천국에 곧 들어갈 것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과거형이나 현재형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렇게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내가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내가 구원한 이들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은 천국의 실제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천국의 실제 이 말씀을 100배 1000배 더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로는 예수님 말씀은 단 하나도 거짓으로 판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지도 않고 엇수하면서 예수는 없어, 예수의 말은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자기의 엇숨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성경은 단 하나라도 실패로 돌아간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요. 천국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분명하게 실제한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가보진 적도 없지만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성의 싸움이 아니에요. 왜? 영적 세계는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쩌면 안 보여준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험실에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천국이 있나 없나 실험하고 그런 세계로 규명되는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절대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창조한 천국에 살다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분이 이제 내 창조한 세계 천국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천국을 본 적도 없어. 근데 뻥치는 거예요. 아, 천국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신이 창조했고 자신이 살다가 자신이 보고 자신이 만진 그 세계에 있다가 우리에게 와서 그걸 정확하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난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미국으로 올 때 미국 오기 전에 한 번도 그 전에 놀러 온 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유학 올 때 그냥 처음으로 미국을 오게 되었는데 내가 미국을 와본 적이 없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이 있다는 거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난 두 가지 때문에 믿었어요. 하나는 여러 매체들, 미국을 보여주는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아, 미국이란 나라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그때 한국 내 교회 섬길 때 뭐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나 미국 갔다 와요. 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있는 줄 알았지. 아멘. 아니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지. 내가 속으로 거짓말일 거야. 미국은 없는데 인도네시아 갔다 왔으면서 미국 갔다 왔다. 누가 그러냔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1도 의심하지 않고 미국 와서 살 준비하잖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뭐 햄버거 먹을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실제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 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두고 몸부림을 치면서 구해야 될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계시록본에서 다루었는데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자기 본향이 이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의 본향은 이 땅이 그의 본향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본어게인이 된 사람들은 그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해. 성경에서 그들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해. 기억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진짜 본어게인 된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탁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두 번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들 그러면 너무 이원론적이고 너무 타계적이 아니냐,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부정해버리고 이단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만 바라보냐? 절대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요, 자기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이야. 천국에 가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루하루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보다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제발 부탁이에요.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 무엇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따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 말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분리된 채 우리끼리 산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상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고 우리끼리만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건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해서 상상의 나라를 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천국은 비록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영존할 수가 없고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서 다뤄. 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존할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존할 수 있는 것은 영존자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이터널 라이프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에 가서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는 순간에 어쩌면 죽어버리고 말지도 모르죠.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장소가 틀림없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진정한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영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계시록반에 자주 말해요. 천국에 갔는데 말이야 예수님도 없고 다 그 세계가 그냥 황금 보석으로만 돼 있어요. 난 농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황금으로만 되었다, 나 안 갈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요. 강물도 좀 흘러가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심지어 좀 과장된 이야기인데 회 인천 월미도 가서 먹는 회 있잖아요. 회도 있고 그래 좋지. 할렐루야.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우리 장 목사님이 이단이 됐구나. 천국에 회가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끼리만 살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와 뭐 한다래요?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독립된 채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이에요? 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구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깊이 알려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말해서 농담식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지? 어떤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나다, I am 그렇게 말하는데 동네 전혀 모르는 아저씨같이 느껴진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냥 천국이라는 공간, 장소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친밀함 속에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라는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죄는 뭐예요? 죄는 1차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만큼 살았냐 못 살았냐 지금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리의 결과로 우리는 죄책과 오염이라는 인간의 힘과 온 세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의 결과로 온 죄의 책임과 우리의 부패와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을 우리 데려가는 목적은 예수님 없는 데 가서 황금 도성을 누리라고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완전하신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래, 예수 믿는 본질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 욕망을 성취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친밀히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내고요, 예수님으로만 사는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니 그토록 중요해요? 직접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요, 예수님 돌봄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가서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자원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과 신학 이해가 없어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 때 물어보면 천국 가면 하나님을 단번에 본다,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만일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단번에 다 알아버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한하신 알파 오메가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다 알아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은 유한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천국 가서도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예수 아는 것을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눈만 뜨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질 것인가, 그분과 손 꽉 잡고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배워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 아는 데는 관심도 없어. 예수 이용해서 내 욕망만 성취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내가 보기에는 상상인데 굉장히 낯설 것 같아. 천국이 굉장히 낯설어. 예수님이 I am that I am 라고 딱 나 앞에 나타났는데 굉장히 낯설어. 누구지요 저분이?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와 예수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 우리 여기 저 네 분 여기 옛날에 역전의 용사들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 와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맞죠? 그랬잖아. 근데 누구시죠? 어디서 오셨죠?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 또 그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어요. 7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야,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여러 가지로 지금 소개해 준 거죠. 근데 이걸 압축해서 말하면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긴다고 말해. 내가 계시록반에 말했어.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것이 죽을 마신 사람들은 마음을 속히 고쳐먹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섬긴대. 영원히. 물론 지금 같은 형태로 섬기지 않겠죠. 우리들은 앉아있고 예수님 막 50분씩 설교하고 막 1시간 반 하고 막 이러면 힘든 거 아니야 거기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직접 장막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구약 용어를 갖고 오는 건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낮에 장절하는 태양이 비칠 때 구름 기둥으로 탁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걸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장막, 텐트 그냥 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텐트 노릇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 이 말이죠. 나가서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는 어떤 결핍도 경험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이 세상에서 힘들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근데 천국은 그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떤 결핍이 없는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렇대요? 왜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결핍이 없는 걸 경험하냐? 그렇게 말할 때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방금 계시록에 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천국에 샘이 있다는 거지. 예수님 우리를 양들 데려가듯이 쫄쫄쫄 데려가는데 우리가 그걸 마셔야 돼. 내가 볼 때 또 전쟁 납니다. 왜? 서로 또 많이 마시려고 그렇잖아요. 뭐 김용아 5바가지 마시겠다고 자기 머리 뒤밀고 뭐 진훈이 뭐 발 걸어 태클 걸고 우리 넘어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막 10바같이 먹고 그러면 천국은 또 깨져버리는 천국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심벌을 사용하거나 어떤 상징화시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실제 이렇게 우리 세상처럼 무슨 샘물이 하나 있다 그런 말 아니죠. 그러면 생명수 샘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한다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생명수 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이 실제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 기록이 돼 있어요. 두 구절만 소개하려고 그래.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이게 바로 생명의 샘이라, 생명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문자적 샘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결핍을 다시는 느끼지 않은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 속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가람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명수 샘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룬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하나님 버려버렸다 그렇게 말해.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문자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속으로 데려간다는. 아멘. 이제는 우리가 분리된 가운데, 흐릿한 가운데,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좋아요.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나도 어디 딴 주에나 딴 도시에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나는 진짜 항상 그 말이 나오더라고. 스윗 홈. 돌아올 집이 있어. 만약 돌아올 집이 없다, 내가 어디 딴 주에 가서 놀다가 스테이트 칼리지 왔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 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 말해. 자기가 자기의 주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 섰을 때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100년 후에는 다 죽음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속에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속에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촉수는 늘 천국을 사모해야 돼. 아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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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식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이 기도를 왜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본래적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본래 그분이 가셨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자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알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 꼭 그것을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고대 당시에 청동 거울, 지금 거울은 뭐 완벽하게 우리를 비춰주지만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은 뭔가 보기는 보지만 이게 흐릿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세계를 우리는 믿지만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부분적으로만 보고 만 것이에요.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존 플라벨, 이런 사람들의 책을 꼭 여러분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미국의 제1차 대극성 운동에 불을 붙인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이 아는 파스칼,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경험한 것이지 온전히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언젠가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4절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언젠가 그 영광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땅히 도대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걸 본다는 개념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주셨던 것, 다시 말하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영광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에는 없었는데 승천한 후에 처음으로 새롭게 받은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원래 그분이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땅에 우리 구원 때문에 오셔서 그 영광을 다만 잠깐 옆으로 밀쳐놓은 거예요. 다시 이제 구속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승천에 들어가면서 그 옆으로 밀쳐놓았던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좀 잘난 척한 신앙용어로 하면 신적 속성이에요. 무슨 속성이라고요?
신적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본질을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이 높고 예수님이 영광이 조금 차등하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은 차등 없이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 가진 그 영광으로의 다시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볼 때 그 영광은 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항상 삐쩍 말라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게 할렐루야. 그 큰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 내가 보기에는 우린 다 몰랐죠.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알려주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뭐해졌더라? 휘어졌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자. 나 이스라엘 가서 제일 기대했던 장소가 거기였어요.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 옷 색깔만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그가 본래 가졌던 영광이 육체와 옷을 뚫고 나온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엉겹결에 말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시 내려가지 말고 여기 텐트 3개 치고 삽시다. 할렐루야. 나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충격스러운 상황을 보면 막 헛소리 하게 되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 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그 영광이 컸으면, 그것도 영원한 걸 보여준 거야. 일시적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 천국에서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로 소개하는데, 이거 내가 계시록반에 지금 알려줬어. 뭐냐 그러면 자꾸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이 성화 같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갖다 떼버려요. 알겠죠? 그런데 다 떼다가 우리 집 갖다 던져버려. 알겠죠? 우리 집 앞에다가 이거 671번 집 앞에 던져버려. 왜냐 그러면 잘못된 예수를 상상한단 말이야. 자꾸 성화 그러면 막 예수님 막 아주 그 브론디 막 이 뭐죠 막 노랑 머리 쫙 해가지고 막 아주 미남으로 생긴 막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으니까 우리가 맨날 그것만 보다 보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런 막 리차드 기어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가 예수님이죠. 다 거짓된 예수에게 우리가 경배를 바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그나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구절이었냐? 이 본문이 제일 좋아요. 이 본문이. 여기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거 유배를 가가지고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준 걸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죠. 한편은 두렵기까지 할 정도의 모습인 거지요. 발에 끌리는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긴 드레스, 롱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왕이 띄는 거. 그분은 영원한 왕이라는 것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뭐 같았어요? 양털 같았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거룩성. 그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주이신가를 그렇게 묘사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그의 눈은 무슨 눈 같아요? 불꽃 같아. 전지성. 어떤 것도 그 앞에 숨겨질 것이 없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성을 가진 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뭐 같아요? 빛난 주석. 다시 말하면 그분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왕이신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의 음성은 많은 뭐와 같아요? 물소리.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적이나 꼭 우리가 나야가라 폴스의 그 배를 타고 그 떨어지는 그 폭포 속으로 들어가면 물소리가 거대하게 들리듯이 그렇게 묘사한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한번 말씀하면 만물이 창조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한번 말씀하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아무도 그 앞에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그는 7 촛대 사이에 거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걸 통해 가지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의 주이신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면서 삽시다 하면 다시 신앙생활은 무슨 교회에서 내가 무슨 장로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냥 교회가 좋은 거야. 교회가 그런 게 우리가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영광의 주님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봅시다. 나도 이게 나 목표예요, 인생에.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예수를 더 알아야지. 아멘. 작년에 예수가 아저씨같이 느껴졌는데 올해는 최소한 그래도 나의 구주인 것처럼 믿어져야 되고요. 올해는 예수와 내가 만약 물리적 표현하면 100m 떨어져서 그냥 대면대면 살았는데 점점 갈수록 예수와 이 본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마지막 예수의 영광을 상상하게 하는 말씀은 계시록 5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렸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에 펼쳐지는 내용을 소개한 건데 4장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걸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5장은 뭐냐?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천상 세계를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마디로 모든 만물이 경배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걸 다룬 거예요. 모든 무엇이요? 만물이에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와 모든 피조세계가 그 앞에 엎드려서 영원한 경배를 바칠 것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들어가서 황금 보석 지포로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대체 본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제3자를 쳐다보시 우리가 천국 가고 멀끔하니 저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당연히 우리가 그 영광을 눈으로 보겠지요.
그러나 이 성경의 개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먼저 참여해요. 우리가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과장된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해. 목사님 너무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것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정말 그냥 우리 천국에 황금집 구경 가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다시 한번 그가 재림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변화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변모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너희들도 언젠가 부활체로 바뀔 때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누군가를 모르니까 쉽게 낙심하고 조금 돈 없으면 코 빠지고 조금 뭐가 안 되면 좌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너희는 그 영광의 하나님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읍시다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뭐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진짜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의 주를 볼 소망을 진짜 갖고 있다 그러면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해.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소망을 진짜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살 건지 모르지만 매 순간 죄를 배격하고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지 않아요. 너무 땅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천국에 소망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어깨를 펴고 소망 중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